참 행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걸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오손도손 예쁜 가정을 꾸리고 내 자식만큼은 눈물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밤낮 없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입안에 가득 고인 침조차 석여 느껴질 만큼 내 인생은 왜 이토록 보지고 짤까 탄식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라는 마라, 자녀라는 마라의 선물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그 모진 상처가 가장 달콤한 축복의 단물로 뒤바뀌는 여호와라파의 영적 대역전을 선포합니다.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스크린 너머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지독한 쓴맛을 보며 절망했던 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간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수르 강야를 사흘길이나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 갈증과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 멀리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입에 넣은 순간 그들은 절망하며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 즉 쓰라림과 고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 마라의 현장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의 오아시스인 줄 알고 찾아갔던 인생의 여정마다 숨이 턱 막히는 마라의 선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어느덧 나를 숨막히게 하는 마라의 선물이 되었고 온 맘 다해 내 목숨보다 사랑하며 키워낸 자녀가 어느 날 나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마라의 선물이 되어 내 심령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이후 우리 내면의 고차가 된 죄의 영향력이며 영적으로 가문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가계의 선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 부모가 마셨던 미움과 분노, 불화와 우울의 선물이 영적인 선뿌리가 되어 내 삶을 더럽히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영혼의 갈증과 모진 인생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원망을 멈추고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 앞에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막힌 강야에서 오직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창한 지혜를 주시거나 새로운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강야 한 곳 속에 이름 없이 써있던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믿음으로 그 나무를 선물 한복판에 던지자마자 도저히 마실 수 없던 독한 선물이 가장 신선하고 달콤한 단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물에 던져진 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흘려 눈물과 상처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영적 예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구속사의 신비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인류 역사상 가장 독하고 저주스러운 인간자에게 선물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의 십자가가 던진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저 인생의 매운맛을 억지로 참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깊고 지독한 가문의 상처와 감정의 선풀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아픔의 중심에 던져지면 성령의 강력한 조명하심 아래 모든 체질이 바뀌고 단물로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무너진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십자가 나무를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을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성화적 치유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판이라.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상처의 대역전전이 일어나는 순간적인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체질로 변화시키는 전 인격적인 치유입니다. 내 상처가 별이 되고 내 눈물이 보석이 되는 온전한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본문 27절에 기록된 엘림입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믿음과 십자가로 통과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적 오아시스이자 종말론적 안식을 상징하는 풍성한 엘림의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라의 선물 앞에서 울고 계신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곧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엘림으로 가는 축복의 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아무리 마라의 선물처럼 서고 아팠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내 인생 한복판에 던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치료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선뿌리와 상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나무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물이 단물로 변하고 마라의 고통이 엘림의 풍성한 축복으로 뒤바뀌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